에레미야서를 생각해 봤는데 이거를 어떻게 52장짜리인데 이번 가을 두 번에 나눠서 어떻게 끝낼 수 있을지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자 한번 봅시다. 거기 1장이에요. 그 예언자의 배경이 나오죠. 선지자의 베냐민 아나돗,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도시에 그는 제사장의 가문이었고, 언제 하나님 말씀이 임했냐면 2절에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그러면 BC 626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고, 그가 주로 그 활동했던 그런 기간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김은 BC 609년이에요. 그래서 시드기야 제11년 말 곧 5월 있다가 예루살렘 함락되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하는 BC 586년, 그러니까 대략 한 23년 정도의 어간에 주로 활동을 하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보니까 4절부터 10절까지 예언자를 부르시죠. 선지자를. 지금 사실 이제 선지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때 이스라엘은 다 남한국 유다는 이제 거의 망해가는 거예요. 40년 뒤에 망하는 겁니다. 이 다 망하는 시대에 일꾼을 불러요. 그 일꾼은 그러면 참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다 망할 때, 저는 우리 이 시대에도 다 기울어가는 거 아닌가. 이 전 세계적으로 결국은 마약이 귀착되는 것이고, 동성애, 마약, 그리고 돈, 그리고 이제 대부분 가정 파괴, 이런 정도로 지금 시대는 다 가는 것이고, 뭐 우리 민족한테 심각하지만 이제 북핵 핵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건 여전히 있는 것이고, 다 망할 때 저는 거의 이제 끝나가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대안은 일꾼을 부르시는 것이다. 그 일꾼이 해야 될 일은 참으로 가련하고 힘들고 지치고 보통 일이 아니겠죠. 다 망하는 상황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5절에 내가 너를 구별해서 성별해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근데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사실 그거는 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알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태 조성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있어서, 그래서 요즘 뭐 낙태가 죄냐 아니냐, 그건 죄죠. 그거는요. 생명이 난자와 정자가 결합되는 순간 하나님 생명을 주셨고, 이제 이 땅에 내보낼 계획을 다 세우신 건데 인간들이 이제 그걸 가로막고 나서는, 모태 여기 보면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지금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금 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런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선자로 이미 결정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슬픕니다. 나는 아이라. 나는 뭐 어떤 나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도대체 뭐 내가 뭘 하겠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할 일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기에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라. 너는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함께하기 때문이다. 8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또 너를 구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여호와의 말. 너는 그 7절 마지막에 너를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는 것이다. 9절 10절에도 여전히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래서 너가 여러 나라를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그 말을 통하여 그렇게 하시겠다. 우리는 지금 요 1절부터 10절까지 쭉 살펴보니까 그 예레미야가 선자로 부름받는 사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오늘날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한번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날은 그렇게 부르지 않죠. 이렇게 뭐 막 음성을 들려주고 나타나서 너가 선지자다 이런 쪽으로 해서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부름을 받은 자예요. 이제 우리에게 숙제는 그러면 그런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뭐 부름을 따로 받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미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우리가 뭐 미얀마도 가고 태국도 가고 물론 무슨 베트남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이미 우리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고,
또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뭐 우리는 이런 걸 보고 혹시 나도 때가 되면 혹시 뭐 이렇게 음성을 듣는 건가? 그래서 부름 받는 건가?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신약 시대 때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네가 원하면 해라. 그거예요. 우리 신약은 이미 다 우리를 불렀는데 이제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안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의 생을 이제 나중에 총 결산할 때 그 무슨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그게 문제죠. 근데 우리에게서 이제 현실적에서 좀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면, 첫 번째는 이 부르심을 생각하지 못한, 내가 부름 받았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침 기도회 때가 봤지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뭐 빛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게 없어요. 우리 이미 빛이고 소금이에요. 다만 그러니까 당연히 사명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에 따라 충성하느냐 혹은 안 하고 버티느냐, 그것이지 뭐 우리 누구는 사명이 있고 누구는 뭐 선교사 되라는 뭐 음성이 있고 누구는 선교사 되지 말라는 법이 있고 이런 거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구원만 주시지 않고 타는 지옥 불에서 건져만 내지 않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마음껏 활용해 주시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 부르심을 애당초 자기가 이런 생각을 안 하며 사는 게 큰 문제고,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날 불렀다고 생각하세요. 예레미야랑 똑같아요. 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남은 생. 두 번째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은 자기가 나는 아이라, 예레미야가 처음 부름 받을 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 모세와 비슷해요. 내가 뭐 하겠느냐.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어요. 그 한심함에 갇혀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되면 그러면 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일해서 그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라고 하지 말고 너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라. 자신의 한심함 들여다보지 말고 네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살구나무와 북에 끓는 가마,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그 가마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이제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는 건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칼빈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지팡이 혹은 지키는 자의 막대기, 어떠한 좀 경계하라는 뜻으로 살구나무 보여준 게 아닌가. 또 끓는 가마는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14절에 이 땅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방 모든 나라 족속들이 와서 이거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나중에 이제 23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사면 성벽과 유다 성읍을 칠 거다. 미리 하나님 말씀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른 신을 분야하고 절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징계하기 위함이다. 16절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할 내용은 재앙입니다. 그들의 재앙.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근데 우리랑 좀 비슷하죠. 지금도 우리가 전할 내용이 이거와 비슷합니다. 너희들이 죄 지었기 때문에 형을 받는다. 우리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듣고 기분들 나빠할 건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쫓지 않고 있다. 우리가 그거 할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절하였다. 자기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을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뭘 쫓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그 원동력이 우리가 빌립보서 지금 잘하고 있어요. 마침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가는 건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생의 가장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누구를 쫓고 있는지 무엇을 쫓고 있는지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네가 이제 전할 내용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17절부터 19절까지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죠. 이제 그를 준비시키는 건데 뭐냐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그들에게 명한 바를 구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가 만약에 그들을 두려워서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그들 앞에서 네가 오히려 두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얘기하기를 18절에 너는 그 땅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이 놋 성벽을 어떻게 정복하죠? 놋으로 된 성벽. 너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너를 이기지 못한다. 내가 왜냐하면 함께하고 너를 구원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두려운 거, 그거는 주저케 하는 방해거리는 내부의 두려움입니다.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일하라고 하시는 일만 시키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그럼 내 남은 생 망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럼 나 이렇게 안정된 삶 깨지는 거 아닌가? 내 자녀 문제는 어떻게 될까?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약속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면 그 다음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 몰라. 아니, 알아도 되고 관계없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든 책임져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거의 40년 사역하면서 이런 정신이었어. 다음은 모른다. 그러나 주님이 이걸 기뻐한다. 이거 다 계산하면 이 땅에 주의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두려울 거 없습니다. 아니, 그 거대한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예레미야가 나설 때 진짜 네가 굉장히 두려울 수 있잖아요. 자기가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깨달은 대로, 주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역자를 만났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주님이 기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쁘실 것 같다 했으면 자기는 주저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저랑 얘기하다가 약간 걸렸는데, 근데 이제 자식의 이제 공부, 영어 공부 요거 때문에 약간 타협하는 걸 내가 팍 찍었죠. 그래서 그 뭐냐, 이제 그때 깨닫고, 이게 사람이 그래도 늘 그렇게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건 돼 있거든요. 우리가 자녀를 위한 거, 뭐 안정을 위하고 뭔가, 그걸 내가 콕 찍었어요. 나중에 고마울 거예요. 당장은 좀 섭섭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함께하심을 확신한다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두려울 게 없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 이제 위축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함께하신다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혼자 나가서 싸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시지만 담대히 이 당시 유다 전체를, 그 국가를 대상으로 싸워야 될 자는 바로 예레미야 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아직도 나는 내 사명을 모르겠다는 사람은 성경을 안 읽었다는 거고, 성경에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얘기했고,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그랬고, 아까 같이 그런 어두움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분의 기이한 덕을 선전케 하려 함으로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사명을 못 느끼는 자는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될 것이고, 근데 이제 이런 일을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은데 두려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네가 뭘, 아니면 또 앞날에 대한 문제라든가 뭐 여러 정황들, 그럴 때 이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 분명히 성경의 약속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요걸 실천하는 성도는 그게 뭐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들 할 수 있게 바래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은 먼저 주님 이걸 기뻐하신다면 내가 하겠다. 뭐 자꾸 자기가 어린아이다 이런 얘기하지 뭐, 그러면 뭐 능력이 있어서, 우리 어제 보니까 뭐래더라, 우리 현명자가 무슨 좋은 얘기 하나 했는데, 능력이 아니라 담대합니다. 뭐 그래. 내가 보기엔 그 담대함도 굉장한 건데, 그것도. 몰라, 그건 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요. 함께하기 때문에 내 생은 망할 게 없습니다. 어떤 뭐 계획이 안 나와도 관계없어. 앞날 대안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실까 할 때 과연 주님이 기뻐한 일을 하다가 그래서 굶어 죽었다라든가 이런 말은 이 땅에 없다고. 제가 처음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그거 했잖아요. 다 알죠 여러분? 하도 많이 들었어요. 아무 대안이 없는, 예, 다 알죠? 들었죠? 다 우리 교회 비전. 전 재산 10만 원 있을 때 그거 가지고 굶어 죽기 딱 좋아. 얼마나 그렇게 최적의 조건이에요. 굶어 죽기. 아무 대안도 없어요. 큰 교회에서 나왔지만 한 푼도 도와주는 거 없었고 딱 굶어 죽기 진짜 최적화된 조건으로. 그럼 뭐 죽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예, 아마 한 거의 19년 전에 제가 죽었으면 여러분 못 만났을 텐데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믿는 게 있어요. 믿는 구석. 그분은 책임져 주신다. 아무도 누구를 너를 하더라도 그들이 너를 지나 19절 마지막 절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 문제는 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장 1절. 이제 쭉 2장은 주로 유다의 죄를 얘기합니다. 보니까 이 세 가지더라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읽을 시간이 없을 텐데 37절까지 보면 세 가지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좀 길게 19절까지가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이었는데 처음에는 잘 쫓았어요. 그 2절에 보니까 처음엔 이스라엘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너희가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네. 그때야말로 이스라엘은 첫 열매였으며 이를 삼켰다가는 벌을 받게 되는데, 네, 그런 자였어요. 근데 그들이 4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내가 뭘 너희한테 잘못했길래 나를 멀리하고 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하였느냐. 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뭘 잘못했나. 저도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누구한테 내가 진짜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당해야 되나.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지금 뭘 잘못한 거죠. 광야에서 그들을 죽지 않게 해주고 가나안 땅을 인도했기 때문에 뭘 잘못했죠. 그래서 거기 보면 내가 6절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너희들 인도하고 내가 기름진 땅에, 거기 6절에 그런 광야에서 7절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는 그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그것에서 우상 숭배하고 막 죄를 지으니까. 그리고 제사장들은 또 제사장이나 율법을 다니자 관리 선지자가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반역하며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그러니까 축복을 기껏 했더니 우리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내가 기껏 정성껏 뭘 했더니 쓱 뭐 나를 무시하거나 배반하거나 비슷하게. 아니 내가 기껏 뭐 이렇게 했더니, 예, 아주 뭐 특별히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나를 멀리하는지, 모르겠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구체적인 죄의 모습이 거기 보니까 너희들도 다시 내가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니까. 조상 때도 그랬다가 조상 때 결국 조상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투신다 그랬고 이들은 오히려 다른 나라는 안 그런데 이 나라가 그런다는 거죠. 기띔 섬들을 건너가며 게데레동. 기띔 섬은 저쪽 그 먼 서쪽에 해변 나라고 게달은 동쪽에 살던 유목민. 그러니까 동서를 찾아봐라.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아니 이방 족속들은 그래도 아주 잘못된 거지만 아주 열심히 하나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나의 백성은 이렇게 무익한 것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놀랄저다. 이제 심히 놀라고 두려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 가지 악을 행했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서 물을 먹어보려고 웅덩이를 파서 뭐 어떻게 해봤지만 터진 웅덩이라 물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이런 죄의 모습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버린 거. 그래서 그 결과가 14절에 너희가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결국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땅이 황폐하고 성이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그는 뭐
여기서는 실제로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된 것이고, 그건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이 남왕국 유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폐하게 됐으면 놉과 다바네스 자손도 내 정수리를, 이 놉과 다바네스는 애굽 동맹국, 애굽 이들이 치명타를, 동맹국인데 이들이 치명타를 강한 내 정수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너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나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자초함이 아니냐. 18절에 네가 시월의 물을 마시고, 이건 나일강을 얘기하는데, 또 마시려고 애굽에 가는 일이 있으면 어찌 되며 또 내가 그 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그러니까 이들이 왔다 갔다 애굽과 아수르 강대국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꾸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한다. 내 하나님 여호와 버림과 내 속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것, 이게 바로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경외함이 없고 이유 없이 이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날도 어떻게 똑같은지 몰라요. 오늘날도 이렇게 이유 없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만 교회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 오늘날 얼마나 보통 얘기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많습니까? 카톨릭에서는 그걸 냉담자라고 그러던데, 그것도 좀 그런 말 하나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냉담자다. 우리는 좀 미지근한 신자는 그래도 왠지 좀 미지근, 적정한 온도 뭐 이런 걸 좀 약간 떠올리면서 좀 더 강한 거 없나? 근데 어쨌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나 좀 마음은 좀 떠나 버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섬기는 것보다는 마음을 떠나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고통은 본인들이 받는 거예요. 이게 참 자초하는 것이죠. 그래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 그대로 뭔가 자기가 하나님을 좀 멀리하면서 나름대로 뭐 세상적인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안정을 꾀해보기도 하고 출세를 꿈꿀 수 있지만은, 성공을 꿈꿀 수 있지만은,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고통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뭐 애굽도 갔다가 아수르 가보고 해보지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를 범함으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함, 제가 늘 얘기하는 이제 미지근한 신자들의 하나님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미지근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 본인이 근데 얻은 거예요. 그거는 바로 평안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지근한 신자는 비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돼, 내 생을 걸어야 되겠다. 혹시 우리가 이 40일 기도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어느 순간 또 내가 미지근해져 있지 않을까. 미지근했을 때는 여러분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그 비전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흥미진진, 이거는 아예 먼 나라 얘기. 절대로 흥미진진한.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진짜 제대로 섬기면 섬길수록 마음의 깊은 평안,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요. 뭐 하나라도 막히면 그것 때문에 찜찜한데, 그게 이제 다 정리돼서 완전히 내가 굴복을 했거든요. 주님의 뜻에 내가 굴복합니다. 그러면 막힌 게 다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밝은 눈으로 비전, 내 남은 30년의 생, 40년의 생, 50년의 생,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겠다. 이걸 청소년 때, 중고등 시절에 만약에 이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참, 저는 어떤 면에서 대학교 2학년 너무 좀 늦게 깨달은 거, 그것도 빠르는지 모르지만 그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깨닫고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아직도 주님과 완전히 화목이 안 된 사람, 뭔가 좀 남겨놓은 거 있잖아요. 주님이 이걸 원하는데 나는 이거 하고 이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경우 비전 없습니다. 흥미진진하지 않아. 이 땅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작은 것을 만족한 거죠. 큰 건 놓치고. 오히려 우리는 큰 걸 얻어야 돼. 비전. 내 남은 생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하여튼 주님을 만날 걸 항상 생각하세요. 주님을 내가 만날 때 어떡할까.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의 잘못은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체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대신 마음을 두는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고, 성경은 이제 욕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욕심. 그것이 보통 이제 돈의 욕심이나 뭐 쾌락 욕심이나 뭐 자녀에 대한 욕심이나 뭐 안정에 대한 욕심이나 뭐 이제 이런 하여튼 욕심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대신 이들은 다른 것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상숭배. 20절, 내가 옛적부터 네 명예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안에서 너의 몸을 굽혀 행음하고 있다. 이들은 율법의 규정을 버렸어요. 그걸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고들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귀한 포도나무로 만들었지만 이들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것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제물로 쓰실 수 있으며 비누로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다. 죄악은 항상 하나님 면전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말하기를, 자기들은 우리는 더럽히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네가 했던 그동안의 행동을 가만히 살펴봐라. 골짜기 속에 있는 길을 네가 그동안 했던 것, 흰놈의 골짜기 같은 데서 자녀를 몰록에 바친다든가, 또 24절 어떤 성적 충동, 아마 여기서는 또 우상숭배를 이런 표현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랬던 모습, 또 너희가 25절에 보면 가만히 안식하면 되지만 고집 피우고 허탄한 일에 모든 것 빠진 것. 그래서 여기 벗은 발이, 그것은 이제 긴 여행으로 신발이 헤어지게 되는 거거든. 아주 고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방신을 사랑함으로 그를 따르겠다고 너희가 그러고 있다는 거죠. 붙들린 도둑이 죄를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수치를 당한 것처럼 결국 너희들도 26절에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리고 근데 웃기는 건 27절에 평소에는 나무와 돌을 섬기다가 환난 때는 하나님을 찾아 구원을 간구하고, 이들은 28절에 내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유다의 성읍 수만큼 신을 많다. 그러니까 이들의 두 번째 죄악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을 숨기되 아주 열정을 가지고 섬겼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엔 열심을 내요. 우리가 보통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는 우상이라고 써요. 우상은 곧 탐심이니라. 내 마음을 빼앗는 것에는 무지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핑계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또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주님께 돌아와서 뭐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고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힘들 때.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도 될 수 있고, 뭐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마땅히 생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것을 드렸을 때, 다른 것에 내 에너지와 시간과 이런 걸, 하나님을 결국 버렸던 그들은 더 나가서 대신 대체물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상태에서 29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음에 아주 강팍한, 이들이 하나님과 다툰다는 것, 내게 대항하고 너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을 한 선지자를 30절에 보면 삼켰느니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투고 선지자를 삼키고, 또 31절에 우리는 이제 놓였으니까 다시는 죽게 가지 않는다. 언제 하나님 너희들을 그렇게 했길래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나를 잊어버리면서 이리저리 사랑을 얻고자 33절에 아주 모양을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마 이 가난한 자가 어떤 그 선지자를 의미하는 건지 모르지만 어떤 도적질에서 그게 아니라 그들을 죽인 이유가 이 모든 일을 때문, 즉 이렇게 책망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너희들은 스스로 무죄하다고 하고 이제 진노가 떠났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심판하겠으며 이제 너희들이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하지만은 아수르라든지 애굽으로 돌아다녀도 수치를 당할 거, 이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너희들은 형통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유 없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이를 지적하는 선자를 오히려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그래. 아무리 선지자 가서 얘기해도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입이 들어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도 꼭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는 하나님을 찾아. 아주 이런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장을 보면서 우리가 한두 가지 더 얘기하면 좋겠는데 결국 우리는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항하려는 아주 깊은 죄성이 있음을 이 시간도 다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죄 가운데서 모태 중에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태생적 한계가 그거고 우리의 DNA는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 생활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40일 기도가 아니라 365일 기도회를 해야 될지 몰라요. 날마다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을 눌러놔야 됩니다. 내 자신을 감옥으로 이 말이 맞아요. 자신을 일생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화내고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남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교만하고 돈을 좋아하고 뭐 학벌을 좋아하고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한 안 돼요. 나에게 그걸 선언해야 돼. 무기징역. 죽진 않아. 이거는 절대로 죽을 수 없어. 나 자신은. 다만 가둬놓을 수는 있어요. 그걸 가둬놓는 창살이 바로 기도며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안 하는 그 어떤 목사도 오래 버틸 수 없고 어떤 선교사도 기도와 말씀 안 하면 한때 뜨거워서 선교사로 뭐 나왔지만 그러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뭐 한 달도 안 걸릴 거예요. 다시 죄성이 나타나서 아주 힘들게 하는 선교사가 되고 성도를 아주 괴롭게 하는 목사가 되는 거고 돈을 좋아하는 또 세상 명예를 좋아하는 그런 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나를 죄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쳐넣어야 돼요. 절대 나오게 하면 안 돼요. 매일매일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로 쳐넣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주실 때 이스라엘은 기껏 가나안 땅에 옮겨놨더니만 그냥 죄를 가나안 땅에 옮겨놨더니 결국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는 축복을 주실 때 우리가 조심하고 이때 우리가 감사를 잊지 말라 그래야 된다. 우리가 미혼일 때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그때는 기도 생활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배우자를 딱 만나고 나니까 교회 일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제 오늘 놀러 다녀야 되니까. 우리는 오히려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뭐 자녀를 달라고 또 막 기도해서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가 그러니까 또 우상이 돼버리고 또 몰라서 주시면 내가 원하는 거 주시면 오히려 잊어버리는 그이라 우리는 감사로 축복의 우리의 대응 방법은 감사입니다. 감사로 은혜를 늘 기억하자. 대략 우리 대학교 캠퍼스 나가보면 아주 고3 때 기도 많이 하고 엄마도 기도하고 많이 기도해서 쉽게 얘기해서 명문대 들어가면 이 자식은 교만하여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도도하게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또 가난할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던 사람이 슬슬 돈을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도 잘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이 다 축복에 감사로 대응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선지자의 말을 이제 듣고 돌아오면 되는데 절대로 안 돌아와서 결국 안 돌아와서 이제 23년 뒤에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PBS 항상 또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 걸 잘 수납하고 우리는 오늘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에게 기껏 잘해줘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만이라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게 하셨나 우리가 좀 그것을 기억하고 동시에 또 우리도 이 땅에서 이걸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뭐 그렇게 했는데 뭐 배신 이런 개념 너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도 당했는데 뭐 우리라고 그렇게 뭐 안 당합니까? 너무 괘씸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혹시 그런 사람 마음에 품고 있으면 다 용서하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지낼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또